할렐루야.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 지역과 유대인을 잘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가 조언을 구하는 베스도의 제안으로 바울을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헤롯 아그리빠는 2세로서 12장에서 베드로를 죽이려 했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치심을 당한 헤롯, 곧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그리빠 2세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겨우 16살이어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왕위를 회복하였으며 심지어 유대인의 대제사장까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에 대해 상당히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는 바울의 변론은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변화받은 계기에 대해서 아그리빠 2세에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통 바리새인임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으며 엄격한 규율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준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다소 지역의 유대인이나 그가 수학하였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바울이 얼마나 엄격한 생활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열정을 다하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기 고백은 누구도 자신을 고소할 수 없음을 아그리빠에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와중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믿는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고소를 당한 혐의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바울도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을 자신도 믿고 전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고소를 당해야 하냐고 반문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예수 부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과격한 박해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외국까지 쫓아다니며 박해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으며 담메색까지 원정 가서 핍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을 고소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유대인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잘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다는 점에서도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였겠지요. 셋째로 바울이 그러한 과거 모습을 설명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할 이유가 없음을 증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이방인 전도자의 신분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해자에서 이방인 전도자로 변한 원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울은 예수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9장 22장에 기록된 것과 다르게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가시체란 짐승을 모는 도구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 예수님은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를 몰아갈 것임을 시사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이는 박해자에 있어 이방인 전도자로 변한 것이 바로 예수의 초자연적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변화받았기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울을 비난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의 신앙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이제까지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과거나 아그리빠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었으며 박해자에서 이방인 전도자로 변화된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지닌 신앙의 정당함을 강조하므로 아그리빠 왕과 자신의 변증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어느 순간에서도 이방인의 전도자의 소임을 잊지 않았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될 것이며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발로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특히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바울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도구로 써 주소서.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주님께서 쓰겠다 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낙심나지 않게 하시며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 더욱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